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먼저 박수 치면서 나로부터 제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나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먼저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하실 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겠다고, 내 삶이 하나님 성품 닮기를 원한다고, 정말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입술에 능력과 힘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바라보고 이 시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정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내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시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기억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런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뤄낸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셔서 내년도에 있을 행사와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의 선출을 우리가 두고 한 주간 더욱 열심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년도에 있을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과 이뤄가실 것들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당 활보인 예배팀이 제2감리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가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사나 발표회가 12월 22일에 있는데 연습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연습 있으니까요. 다들 까먹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12월 21일에 저희 발표회 전날입니다. 토요일에 시간은 아직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전날 토요일에 연습이 있으니까 다들 시간 기억하시고 날짜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날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빠지면 안 된다고 이제 꼭 남은 시간은 다 참석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주일 이 시간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 내년도를 위한 총회를 가집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내년도 그 행사 계획과 올해 그 예산 그리고 임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들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동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유혹과 또 시련도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두 손문 주님의 잔을 축복하셔서 주여 여러 가지 또 근무로 또 학업과 취직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진 주의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헌금 속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아니면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9절부터 읽으시고요.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간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우리 봉수형제 같이 남 시간이죠.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PPT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소통의 부재로 오늘 준비를, 좀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린 점 좀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혹시 구절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좀 딱 떠오르는 키워드. 졌나요? 아닌가요? 은성씨, 저번 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저번 주, 다들 아시겠지만, 고난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런 권면이 있었는데, 이번 본문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입장이면서, 그리고 또 왜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삶이 편한 사람 있습니까? 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있습니까?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 있듯이, 이제 우리는 학업이랑 직장이랑 가족이랑 연애든 사회적인 요구든 우리는 늘 고난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추가해서 복음으로도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난을 받으래요. 20대는 특히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는 좀 끊이지 않고, 또 조별과제 빌런은 오늘도 나를 좀 괴롭게 하고, 학점을 보면 좀 한숨이 나오고, 부산에는 취업할 데가 없어서 좀 심란한 것도 있고, 월급은 받자마자 쓱쓱 빠지니까 이러다가 집은 어떻게 구할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만난 연인과 분쟁거리는, 그리고 어떻게 만난 연인과 분쟁거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바울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좀 가볍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풀려고 하는데, 네, 자매님들 좀 죄송합니다. 네, 군대 안에 있다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참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좀 시험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자면 맨날 막 와가지고 궁금한 척 하면서 물어요.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지, 아니면 뭐 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데 용서해 주는지, 크리스천에게 은혜를 주면 뭐 주변에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뭐 이순신은 지옥에 갔는지, 뭐 이런 말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매일매일. 네,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좀 순수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건덕지를 좀 잡아서 크리스천들에게 좀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이런 교묘한 말들에 대답하다 보면 결국엔 이들이 궁극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한 지점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노력과는 무관한 인과를 만들어낼 때, 좀 그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방식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었어요. 네.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도, 네,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한다는 기분을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말한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 하하하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결코 우리가 무엇 하나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좋은 걸 누리는 게 당연하고, 나보다 노력 안 한 저 사람들이 낮은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한 사람들이 노력 안 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보다 낮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 듯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구분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좋은 머리를 가진 당시 존경받아야 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그리고 병든 자랑, 약한 자를 고쳐 나가셨습니다. 복음은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기는 걸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먼저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번 총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직책을 맡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고난받기 싫으니까. 왜냐면 지금도 이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가 전 싫더라고요. 좀 내 믿음이 약한 점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이고, 영어 이름은 아마 나도 팬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참 도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받은 은혜랑 그런 구원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신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참 우리 가운데서 좀 쉽지도 않고,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팬보다는 제자의 삶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책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네, 말씀 주시면은 좀 구해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네, 어쨌든 이 총회를 앞두고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꼭 총회로 임원직이 선출되지 않더라도 네, 꼭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네, 그런 고난을 네, 마다하지 않는, 고난을 불사하는 우리 더 자란 창능부가 되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복수행전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여기 와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17명씩 들어와서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남기기도 해요. 호주에 살고 있는데, 장애인이 있는 분인데, 예배 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구독자 224명, 오늘 1명 추가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청년부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과 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우리가 이 직관으로 같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생각도 듭니다. 이 준서 형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내밀어서 더 반갑죠? 예, 나중에 우리 모임하고 나서 또 축하하도록 합시다. 제가 예전에 이 도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예, 우리 신입생은 기억 안 나나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에 보면,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바퀴벌레가 돼 있는, 그리고 바퀴벌레의 인생을 또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아주 좀 충격적인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잠을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본 것이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드라마 재밌게 보고 웹서핑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마음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게 낫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을 변화하라고 주시는 그 우리의 꽁꽁 얼어버린 그 바다,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힘이 이 성경에는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이유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잘못된 으로 유혹한다. 이런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길가의 젊은이들을 보고. 나는 자네 그 글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지. 집 사고요. 좋은 아내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또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 또 키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막. 캐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하기를 나는 아테네라는 혈통이 좋은 말을 깨우는 등에와 같다. 예, 이 쇠파리 같은 거죠. 너무 편안해.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게 안정적이야.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꽃길만 걷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인생은. 지금 확 올라가고 있다면 이제 산을 올라갔으면 내려올 일만 남은 거고, 지금 한참 밑에서 어득거리고 있으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은 거예요.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 시민들에 가가지고 독단의 잠에 빠져 있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있으면 탁 잠을 깨우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해드니까 이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이렇게 리더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봤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 하는 일 바빠서, 내 하는 일 제대로 못해서 욕먹고, 정말 내가 올바르게 했음에도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면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쳤는데 나는 B학점밖에 못 받았어. 내 옆에 친구는 이 각종
권모술수를 써서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혹은 발음으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올 때 여러분 그 기독교 혹은 종교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편이 뭡니까? 마약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 안정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이게 천국을 막 생각하고, 막 이런 내세만 모든 걸 다 투영하면서 현실을 못 살게 만든다.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에서, 그죠? 그 유물론적 마르크시스트들이 기독교와 종교를 공격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정말 아편을 빠른 것처럼 종교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걸 깨어나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이 경건치 못하고 편법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가 난무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도를 걸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죠.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정도를 걷냐?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물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 3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PT장 왜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삼성 헬스 캐고 또 뭐 이렇게 뭐 요즘은 이제 센스로 해가지고 하는 거 많잖아요. 막 스마트폰으로 건강 진단해줘. 오늘 몇천 보 그랬습니다. 근력 운동을 얼마 더 하셔야 됩니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요. 돈을 주면서 갑니다. 새벽에 수영을 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퍼져 자는 것보다는 아침에 깨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근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더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요,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훈련은요,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안일한 잠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을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복음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내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 삶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요즘 호세아서를 여러분 매일 성경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호세아한테 이랍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좀 데리고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디벨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음탕한 여자거든요. 별로 이렇게 정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을 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3명이 나오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예요. 로루하마, 긍휼함이 없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왜냐면 다른 남자에서 애를 낳아본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옥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좀 정숙한 여인을 얻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시킵니다. 호세아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당신은 음란한 여자를 그렇게 데려다가 남의 애를 그렇게 키우고 있느냐. 그리고 이 여자는 틈만 나면 다른 남자한테 가 있어요. 돈 주고 또 사와야 돼. 그래야 자기 집에 있고요. 애들도 말 안 듣고 아무 데나 다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사람들. 남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부장하고 있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는 잊어버린 채 아세라 상 앞에서 부장하고 있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세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과 악기 이 정도까지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문 앞에 떨어져 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요,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여기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아기라고 생각하고, 여기 1,000,000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고요. 이게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31, 이게 큰 거, 제일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5살짜리 우리 수연, 우리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이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따만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스 31이야. 각종 향기와 맛이 나요. 근데 수연자매가 지금의 관점에서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고, 이게 종이에요. 보면 수표.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수만 개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안목이 자라 안 하고 성숙기 되면요, 맨 처음에는 모두 다 자기께 되는 게 유아적인 상태는 그렇거든요. 내한테 뭐든지 좋은 게 와야 돼.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 적 있죠? 없나요? 자기 걸 줘요.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는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탁 이라도 자기 동아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기타를 그냥 헌정하더라고요. 갖다 바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타를 하나 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기타,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수고했던 기타 또 아르바이트에서 사면 되는 거고 기꺼이 그냥 주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희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투자해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끄집어냅니다. 너무 기뻐요. 사람들은 저 쓸데없는 밭을 왜 사느냐 싶겠지만 그것을 보는 안목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사람들 같이 몰랐잖아요. 피자 한 팔에 비트코인 몇 개를 주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사토시가 비트코인 이렇게 가상화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100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개가 얼마라고요? 1억 2천이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가치를 몰랐을 때니까, 그때. 근데 지금은, 와, 어떻게, 그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완전 떼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하는 가치들 속에서 이 보이고 계속 변화하는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쌓는 재물은요, 어디선가 이렇게 웃기고 또 어디선가 또 도적질을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막 다 뺏어 먹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는요, 좀 더 쓸지 않고 거기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의 그것을 팔아서 구제라는 이렇게 그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거거든요.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준 밥 한 그릇.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먹는 밥은 본능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주는 밥은요, 그건 영혼이 담긴 거예요.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내 없는 걸 털어서 이 친구가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사주고, 그 친구한테 시간을 내주는 건요,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고 영혼이 담긴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것은 사망을 패하는 것이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거 다 바뀝니다. 그 가치도 바뀝니다. 네. 하지만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같이 큰 구원의 가치를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100만 원짜리 수표는 눈에 당장 잡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내 곁에 이렇게 뭔가 말하면 내 상황을 반전시켜 줄 것 같은 누군가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에 계속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희열은요, 아주 기쁜 놀라운 도파민을 우리에게 주죠.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 편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 보여서 약을 빨고 도박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돌아오면 어때요? 너무 자기 인생 다 허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한 해에 7배가 늘었으면요. 그 다음에 또 7배가 늘어. 계속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약 중독자 하면 되게 이제 나이든 죽는 아저씨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인생 다 끝났다 온다 생각하잖아요. 너무 젊고 예쁜 그리고 잘생긴 청년들이 와가지고 중독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세상이 재미가 없고 내가 살아도 노오력의 배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에 중독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래, 내게 아닌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게 되면요. 그럼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는 것은 허무주의예요. 중독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의 공허함만 크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사도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이 표들을 향한 다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쇠하여 가는 텐트 같은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생명의 이야기를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명한 메시지와 바울은 이것을 자기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하늘의 3000층을 경험을 하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왔다. 이거는 꿈꾸는 가상의 환상의 환각의 세계가 아니라 진정한 리얼리티인 거예요. 네. 그것을 바라보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 부겔로와 호모겔 꽤 이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좋고 이 세상의 성공이 좋은데 아니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더니 그 감옥에 갇혀? 그 죄인의 종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떠났다 이거죠. 근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도 찾아와주고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확 뜨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죠. 기독교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대에 있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썰려왔고요. 그럼 알잖아요. 이런 푸른 유치원 시절에 교회에서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애들이 교회로 다 땡겨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오라고 이렇게 뭘 갖다 줘도요, 안 받아요. 관심이 없어. 세상에 더 좋은 게 많고, 이런 시대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너무 추락을 해가지고, 값싼 복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렇게 버러지 모양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이 멋진 시계가 있어요. 자, 요즘 이 시계 잘 안 차지만 다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이걸 하지만 다 이렇게 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조명이 쫙 비추고, 그거 하나만 비추고 있어. 막 밑에서 비추고 위에서 비추고 쫙. 그리고 이 롤렉스 시계랑 이거 적어도 한 몇백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계하고 그냥 이게 지하 상가에 두두 갖다 놓고요. 하나 5,000원씩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시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만큼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놨어.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어떠한 고난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타협할 수 없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간다. 디모데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디모데는 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아나요? 거기에 똥오줌 싸고 막. 돼지한테는 진주를 던져주지 않아요. 그냥 가치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진주 상인한테 진주를 갖다 주면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알면 다른 걸 다 팔아서도 이 진주를 삽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치워서 이 진주 하나를 산다고요. 똑같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어떤 가치입니까? 최근에 하람이의 뭡니까? 반딧불. 무슨 최하람인가요? 장하람인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복음적인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희망 고문을 투여해가지고 나는 별이 아니니까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니까 내 인생은 끝난 거야가 아니라 반딧불이잖아요. 개똥벌레잖아요. 자기 몸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잖아. 나는 빛나고 있어. 괜찮아. 예. 우리가 비록 내가 꿈꾸는 것처럼 내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고요.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돼가지고 수십만의 인스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수십만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그런 삶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은 세상일지라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를 찾는 길도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하지만 넓은 길 끝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문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부탁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주님, 내가 혹시 신앙의 가치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켰다면 이제 내 삶을 다 던져서라도 이 복음에 거하고 이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의 앞에 나십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새사슬에 매기까지 하고 우리 정말 순교의 참리 되기까지 주의 디모데후서를 적기까지 그의 삶이 와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내가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여 비웃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주여 정말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향한 편들 향한 다른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배를 위한 생명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주여 쓰러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권한을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욕심과 주여 우리의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신령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들 가운데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모두 축복하시고 이 외로운 길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공동체를 하게 주시는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 교통하심이 비록 찬열이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전진하기 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